제가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제가 성경의 일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잊고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원리란 교회, 가정, 직장을 다 포함해서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원리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원리입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신다면 이 원리를 뼛속에 심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를 읽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첫 문장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고만고만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데 모든 불행한 가정은 자기 나름의 사정과 이유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안나 가정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나 오빠 가정에 뒤죽박죽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이야기며 아이들이 방치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의 특징, 더 수고를 많이 한다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감사와 칭찬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 잘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안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칭찬에 우리가 어색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같이 차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돈을 조금 적게 낼 수가 있어요. 그때 야, 저 사람은 인색하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틀린 생각인 것 같아요. 마음이야 누가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할 수 있는데 그걸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갑에 이렇게 내고 나도 자기가 다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그걸 내지, 그렇지 하지도 못하면서 뭐 그건 허세지,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격 안에도 이게 창고 같아가지고 이 칭찬의 말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칭찬을 잘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칭찬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학생이 비교적 적습니다. 참 발표를 잘했습니다. 야, 오늘 참 발표를 잘했구나. 그러면 교수님 또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하는 거,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안 들어봤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간혹 그러신 경우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서로 집을 방문할 때 음식을 많이 차리셨어요. 아, 참 음식을 많이 차리셨네요.
그러면 어떤 주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차린 게 별로 없어서가 아니라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을 드려도 괜찮다면 이 시간 이후로 칭찬을 받으실 때,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내가 자주 칭찬을 안 받는다 그래서 내가 조금 무능한 편이다, 나는 일을 잘 못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칭찬을 자주 못 받는다는 건 내가 무능하다, 이건 잘못된 결론이에요. 칭찬을 자주 못 받는다는 건 여기까지만 사실이에요. 내가 혹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조금 오래 기다릴 수는 있다. 여기까지만 사실이지, 내가 칭찬을 자주 안 받는다 해서 내가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칭찬해 주는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이랑 교제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런 교제권을 이 마련을 받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칭찬을 자주 안 받는 분일수록 칭찬 누가 해주면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는 이게 실수까지 하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참 뛰어나십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실습을 합시다. 이걸 인생은 횟수입니다. 인생은 의도가 아니에요. 횟수예요. 횟수.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좋은 사람이다, 이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게 귀에 듣고 안 듣는 거가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 같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잘못하니? 귀에 듣고 안 듣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왜 그러니, 이게 들릴 때 이 파괴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되고, 참 잘해줘서 고맙다 했을 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랑 고맙다는 말을 듣고 직장에 보낸 남편이랑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을 때 참 잘한다, 이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고맙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칭찬을 강조하고 싶어서 칭찬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서 여러분 이제 이 면역력을 기르시고 굉장히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이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칭찬이에요. 칭찬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 앞에 가서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을 칭찬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막 적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타이핑도 하고 엄청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저에게 주목하시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시는 이 태도를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우리 적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드린 거예요. 기록은 잘하는 것이다. 이 적는 자가 생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적자 생존. 왜냐하면 안 적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과 안다고 느끼는 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안 적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셔서 차를 빼달라고 하다가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주기. 두 번째, 칭찬이란 상대방을 관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요, 차분하게 관찰했더니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좋은 점을 좋다, 너 이 부분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 횟수를 더 해야 돼요. 뭐 훈련을 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힘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즐거운 반복이다. 이걸 즐겁게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래 사시면 이게 습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봤을 때
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잠깐 하고 그만두겠지 했는데 막 30분, 1시간 계속 막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관찰을 하세요. 그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넌 한 번 시작한 것을 중간에 포기는 안 하는구나. 그것은 좋은 점인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적성에 잘 맞는 거, 너 달란트가 잘 맞는 거를 네가 발견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칭찬은 상대방의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좋은 게 왜 좋아요? 다 나보다 더 잘하는데 사람은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잘못한 거는 기억도 못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잘하는 걸 갖다가 내가 널 쓰고 싶다. 다 안 된다. 얘기를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아브라함은 75살까지 기다려. 바울은 이 사람 저 사람 죽이고 뭐 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근데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전에 제가 두 번째를 좋은 면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게 바꾼 거예요. 면이 없으면 점이라도 찾자. 그래서 좋은 점을 좋다고 말하기. 그 점은 시선만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시선만 있으면 점은 생기. 점은 면적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칭찬은 무엇일까요? 또 인정해 주는 건데요. 인정 또는 칭찬이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 뭐 돈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경험이 있든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림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밑에 깔았는데 이게 뭐냐? 칭찬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했다 그러는 건 칭찬이 아닙니다. 환심 살라고 엄마가 너 잘한다 이건 칭찬 아닙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니고 칭찬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또 신앙적으로 보면 또 이게 또 다른 주제로 가면 이 사실을 잘 파악하려면 이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또 필요하고요. 근데 이건 이제 오늘은 이쪽으로 안 가겠고요.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한 걸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칭찬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칭찬이 성품이 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예요. 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하면 분위기 좋아진다. 저 사람도 계속 지내면 내가 아빠라면 애들이 아빠를 더 좋아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게 칭찬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마 질문 드리면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만약에 아빠가 엄마가 또 애들이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열등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 있는 것, 잘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요. 뭐 예를 들면 여보, 내가 좀 친정에 좀 빨리 갔다 올게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럼 남편이 또 가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갑자기 나도 좀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나. 야 당신 내가 친정에 가는 게 이렇게 못마땅하냐?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근데 사실은 남편은 그냥 또 가느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네, 갔다 올 일이 있어서요. 내가 어머니 이거 빨리 갖다 드리고 금방 돌아올게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가 친정에 좀 더 많이 간다고 또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 대화를 잘 보면
여보, 당신 요즘에 왜 시어머니는 잘 안 찾아뵈? 내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당신이랑 어머니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생각이 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게 누가 만든 건가요? 내가 만든 거거든요. 이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을 하고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사례를 하나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강기환 장로님, 제가 이름을 좀 빌리겠습니다. 기환, 그다음에 우리 김바울 집사님, 바울, 이게 3명 이름이 필요한데 저는 이름이 경철입니다. 장경철. 기환이랑 바울이랑 경철이 3명이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셋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환이가 바울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아, 너 이번에 그렇게 사업이 잘 됐다며? 축하한다. 너 잘할 줄 알았어.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이야기하고 있던 경철이의 반응, 기환이의 칭찬에 대한 경철이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환이가 바울이를 칭찬했어요. 근데 경철이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이때 제일 안전한 대답은 뭐죠? 제일 안전한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죠? 이 2가지 경우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경철이 안에 아직 건강한 자존감이 없고 약간 열등감이 있는 경우라. 2번째 경우는 드디어 경철이가 열등감이 좀 치료가 돼서 자존감이 건강하게 형성된 경우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기환이가 바울이 잘한다. 너 사업 이렇게 잘 됐다며? 축하한다. 잘 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경철이 안에 열등감이 있는데요. 잘 보면 기환이는 바울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경철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경철이는 왠지 모르게 자신이 약간 초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환이가 경철아, 너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니? 요즘 일이 잘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자기가 왜소함을 느낍니다. 근데 기환이가 한마디 더 했어요. 기환아, 너 이렇게 묵묵히 준비할 때부터 너 언젠가 그렇게 일을 낼 줄, 바울아 미안합니다. 바울아, 기환이가 얘기하는 바울아, 너 그렇게 홀로 준비할 때부터 언젠가 너 일을 낼 줄 알았어. 이렇게 한마디 칭찬을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철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적당하게 하지. 뭐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얘기하나?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경철이의 속도 모르고 기환이는 한마디 더 하네요. 야, 바울아, 네가 그렇게 묵묵히 준비할 때부터 다른 친구들은 네가 언젠가 한번 일 낼 거라 그랬다고. 근데 경철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기환이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환이가 잘했다고 하는데 그 판단이 틀렸다고 자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기환이 저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쓸데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하다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환이는 바울을 칭찬한 다음에 경철이도 연이어서 칭찬해 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음 칭찬을 3분 뒤에 해줄 수도 있지만 석 달 뒤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생은 이 3분 또는 석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우리가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2번째 경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기환이가 바울이를 칭찬했어요. 너 이번에 사업이 잘 됐다며? 축하한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을 했죠. 그게 칭찬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전에 칭찬의 정의를 말씀을 드릴 때 반쪽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의 말이 들리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쪽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반쪽은 그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의 심령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석구석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참 그 가정을 꾸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 주시고, 또 아빠들도 다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구석구석에서 굳은 일을 맡아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칭찬받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앙의 철학의 기본적인 단어가 존재, 있음, 없음이라면 신앙의 기본적인 단어는 좋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자꾸 해석하면 뭘 언제 만들고 몇 번 순서를 만들고 뭐 이런 걸 자꾸 따져야 되지만 신앙적으로 보자면 뭐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엉성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모자란 게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음을 잉태하는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나마 기완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가 잘하는 걸 갖다가 잘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완이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만들어낸 기완이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장구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 기완아. 우리 바울이가 그때 힘들 때 묵묵히 준비할 때부터 참 너무 멋있고 이번에 정말 잘하지 않았니?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가정,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둔한 사람은 잘 몰라요.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은 모르는데 여러분과 같이 있다가 여러분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빈자리를 느끼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이 탄탄한 기초가 될 때, 하나님 자꾸 만나서 건강한 자존감이 탄탄한 기초가 될 때 감사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은 이제 감사와 칭찬의 언어가 행복한 가정을 낳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제 성 또는 성문을 하면 공적인 영역을 많이 지칭을 합니다. 식탁은 사적인 영역을 많이 지칭하고요. 이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복된 가정을 가꾸는 계시적 칭찬이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 계시적 칭찬이라는 단어 아마 익숙치 않으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계시적 칭찬이란 사실적 칭찬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인데요. 사실적 칭찬은 상대방이 우리 자녀들이 잘한 것이 있을 때 부모님께서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적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계시적 칭찬이란 아직은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들을 잘할 것이라고 미리 자꾸 일러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이 부분 참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을 잘할 것이다 라고 자꾸 알려줘서 실제로 잘하게 되는 지경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칭찬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받아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수미양 가 가운데 다 가예요. 한 과목은 가가 아닌데 뭔가 봤더니 양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이를 야단 안 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거라. 훌륭한 아버지인 거예요. 몇 가지 점에서 첫째는 가 받은 과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길러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간과하시고 신약에서는 의롭다 하셨다. 모른 척하는 능력, 구약과 신약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하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과목 과외할 때 뭐 했냐? 돈도 안 아깝냐? 너
다음에도 성적이 이렇게 엉망이 되면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을 끊을 수도 있다. 다음에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애가 오니까 아빠가 물으셨대. 어떻게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냐?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머리를 긁으면서 그러더래요. 근데 저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좋아하시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하나 소개할까요? 미국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교인 가운데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참 잘하는 분이거든요. 본인도 보람을 느끼잖아요. 이게 잘한다고 느끼는 것과 또 듣는 게 다르거든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싶다. 행복하기도 하고 또 다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다가 아내와 같이 가게 되었어요. 아내에게 그 얘기해 주는 거죠. 행복하니까.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좋답니다.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요. 근데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말 같지 않은 이야기라고 앉아 있거든요. 맞장구를 안 쳐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색하잖아요. 그냥 침묵만 있으니까 좀 분위기도 바꿔볼 겸 또 칭찬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요.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빨리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보, 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One less than you think.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웃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당신 잘 못해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저는 이 얘기 좋아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사가 학생보다 반드시 유식한가? 저는 제가 학교 교사입니다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학생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더 성숙한가? 잘 모르겠어요. 지도자가 백성들보다 더 분별력이 있는가? 대통령들 여러분들 모셔보고 뭐 이렇게 막 지도자들이 대통령만 있겠어요. 학교 반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많이 있는 건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 부모가 된다, 교사가 된다고 하는 건 뭐야? 자녀나 학생이나 백성들이 잘 못하는 그런 그냥 사람은 똑같은데 지위가 조금 올라가니까 보인다 이거예요. 그때 상대방의 잘못이 보일 때 잘못이라는 단어를 내가 굳이 쓰지 않고도 잘못한 것을 느끼도록 그리고 거기서 이사가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적 칭찬이다 이거예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할 것을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잘못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도 잘못한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지금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 기록에 따르면 시몬은 좀 실수도 많았고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렇게 충동적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스승님이 시몬아, 너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냐? 자꾸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분위기 힘들게 하고 그래야 네가 지도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몬아, 넌 앞으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물론 성경에 이런 구체적인 예는 없지만 저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시몬이 괜히 화를 내가지고 모임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또 저 구석에 가 있다고요.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시몬아, 너 그렇게 자책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자학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너를 이렇게 자꾸 책망하잖아. 네가 다른 사람 가까워지게 되면, 가족이 되면 네가 너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다. 너는 나중에 틀림없이 반석과 같은 견고한 인격과 믿음을 갖추게 될 거다. 혹시 네가 좀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이름을 반석이라고 정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원래는 보통 명사인 거 그냥 바위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예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올 때는 안드레 형제 시몬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시몬 베드로 뭐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압도적으로 이제 베드로라고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막 욱하는 성격 때문에 자기도 막 자책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자기 보고 반석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저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제일 큰 기쁨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뭐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이것도 못 참았는데 이런 게 쌓이는 걸, 이런 걸 제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붙이냐면 흐뭇함의 정서라 그래요. 흐뭇함의 정서. 이 사람이 보통 행복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언제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 들어올 때랑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하고 막 그럴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막 사람들이 다 내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그냥 건성으로 예배 나왔는데 이게 진짜 예배하는 즐거움이구나. 내가 옛날에는 욱하고 화난 게 있었는데 내가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된다든지 또는 아이 때문에 너무 속이 썩였는데 우리 아이도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난주와 달라졌고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밀물처럼 뭐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평판에서 오는 게 아닌데 밀물처럼 어딘가 이렇게 스며드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런 즐거움을 누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압니까? 아신다면 하나님 알고 나만 아는 거예요. 이 흐뭇함의 정서인 거예요. 이 흐뭇함의 정서가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누적이 되고요. 돌이켜보니까 나도 나를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자책하면 안 된다. 너는 틀림없이 반석과 같은 믿음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지탱한 것은 뭐 3,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많이 모였으면 또 그게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라졌어도 심지어 내 호흡이 끝나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우리 주님을 평생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신앙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눈으로 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계시적 칭찬의 이야기들이다. 여러분 예배당에 잘 나오셨어요?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늘아버지를 만나셔서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계시적 칭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기쁨을 누려보시고 흐뭇함의 정서를 누적하시다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자녀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유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예수의 생애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다녔을 거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연로하신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청소년 시절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랍비는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개구장이 사춘기 소년 소녀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쳤던 것이, 그 얘기를 쓰면서 저는 이 문장 참 너무 좋더라고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멋진 문장을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적 칭찬의 말씀을 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쓰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람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계시적 칭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유통하다가 언젠가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드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인생 가운데 자신도 자신을 포기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인격이 회복이 되고 가정도 다시 화목해지고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